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생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은 저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가끔 궁금하기도 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이름이 똑같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확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의 사람 이렇게 기록된 경우도 있고, 대략 5cm 두께의 성경책 안에는 2,000여 개 이상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과 그 삶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과 치료약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그 농담이지만 그래서 구약, 신약, 웃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도 사울, 아나니아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헬라식 이름 사울, 히브리식 이름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진 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고통 중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 사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주님의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외에도 사도행전에 여러 번 간격을 두고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9장, 사도행전 23장, 24장에 같은 이름을 가진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은 이름, 다른 삶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이 아나니아. 제일 먼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를 살펴보시고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아나니아 순서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시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유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성벽으로 견고하게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에 기록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직접 보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초대교회가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은 온 산에 들불이 번지듯 많은 무리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무리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 그 땅 판 값을 헌금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뜨겁게 진행되다가 5장 1절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성경에서 각 장이 시작되는 첫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레위기 여호와께서,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도행전 5장 1절의 첫 단어는 아나니아입니다. 중요한 이름이니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입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판 값에서 일정 부분을 감추고 마치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것뿐이냐? 네. 삽비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삽비라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청옥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는 무리라는 말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셉, 바나바 이렇게 특정인 한 사람의 이름이 2개가 나오고 그의 출신과 혈통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사도들이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었다. 이 말씀이 바나바라는 이 이름이 아나니아 이름이 등장하는 5장 1절 바로 윗부분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아나니아의 깊은 중심에 믿는 무리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땅을 팔아 헌금했지만 그 끝이 전혀 다른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봉헌은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거룩한 신앙 행위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노라. 이것이 바나바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일부를 숨기고 다 드린 것처럼 헌금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섬김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시기, 질투 모두 죄입니다. 죄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뭘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의 최고 권위자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이름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거짓 죄목을 씌워 군중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무죄함을 변론하게 만든 장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웠고 마치 얼마 전 나사렛 청년 예수를 체포하여 처형시켰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며 백성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 영내를 관할하는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군인 1000명을 지휘한다 하면 대단한 권력이 있는 그러한 통수권자인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광분하여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앞에 이 천부장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바울 치는 것을 그쳤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자신들의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죄인 바울을 채찍질하며 심하게 신문하기 위해 바울을 가죽줄에 묶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했고 29절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이제 유대의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공회에 모이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온 공회의 모든 회중 앞에서
또 로마의 군사들과 천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은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매를 맞아 다 죽어가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있는 힘을 다하여 처절한 목소리로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랫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입을 통해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입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시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던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추이는 예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사흘 밤낮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은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라.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하려면 아나니아의 몸에, 사울의 몸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손을 얹어야 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사울과 그 측근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판단, 생각, 상황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나니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면 체포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생명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떠나 아브라함의 순종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세의 순종도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사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형제 자매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대면한 아나니아가 입을 열고 시작한 첫 마디, 형제 사울아 입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저 무서운 사울을 아나니아가 만나러 간다고? 아나니아가 왜? 혹시 아나니아가 사울의 편인가? 그러나 아나니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재평가되어야 할 위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의 지식과 이성과 학문과 가문과 재산과 생명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일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이므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이름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